주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한 주일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십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늘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신다면 그 사람 생각에 예배 드리는데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있고 말씀 설교 듣고 끝나고 뭐 친교 좀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교회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고 친송을 받고 오늘 그런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보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우리 평강장로교회에.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1세기에 주 1세기입니다. 이 지금 터키 서쪽 중부에 있어요. 중서 터키에 있어요. 지금도 여행을 가보시면 터키 부분에 그 소아시아를 그쪽으로 가시면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작아요. 촌이에요. 소촌. 근데 그 옆에는 히아볼리아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들이 있어요. 큰 대형 교회예요. 요즘 말하면. 그런데 그 중에 작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거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오늘 쓴 내용을 우리가 서론으로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썼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뜻이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의 뜻 난 상관 안 합니다. 난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난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 뜻도 알기도 쉽지도 않고 난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오늘 보통 한 12페이지 정도 설교하는데 오늘 보니까 20 몇 페이지 나왔어요. 아마 설교 끝나면 은혜 하나도 받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첫째로 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가? 먼저 우리 서론을 어떻게 세워졌는가? 가지도 못했는데 거기 와서 목회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서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한 100마일 떨어진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9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그 중에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지역의 두 사람이 골로새 출신이 거기에서 함께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에바브라와 빌레몬입니다. 골로새에서 돌아가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고 기독교인이 뭔가요? 교단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뭡니까? 마치 지금 전쟁에 나간 우리 남편이나 아들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거 있는데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 후에 며칠 동안 전쟁에 나갔다가 누가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소식을 들고 와요. 굿뉴스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부친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이거를 썼느냐, 이 소신을. 교회가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 Gnosticism, G는 사일런트인데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 유대인들, 주다이즘, 율법주의가 이 의식,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전통, 규례 이런 거를 막 강조해서 이 이방 교회인 골로새가 힘을 잃고 이 연합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원을 얻은 골로새 교회의 기쁨과 또 힘을 잃은 그 슬픔을 함께 지금 감옥에서 동참하면서 쓴 이 말씀인데, 첫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작은 교회를 성도로 또는 형제로 인정하면서 오늘 편지 서신을 쓰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줄여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교회는 감사해야 돼요. 기도 없이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또 감사 없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와 감사는 동반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는 설교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는 책도 쓰고 또 도서도 읽는데요.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제가 얼마 전에는 25%가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반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50%의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 소금이 3%래요, 바다에. 그 짠맛을 내는 게. 그래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 또 미국에 정말 진정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3%만 있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기도가 맺는 열매, 기도가 가져다주는 승리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조지 뮬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라 그러는데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가 한 번은 이 추운 아침에 이 아이들을 다 책상에 그 식탁에 앉혀놓고 오늘 너희들에게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부엌에는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너희들 다 스푼을 들고 포크를 들고 디시를 앞에 놓고 앉아있어라. 음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부엌에는 음식이 동이 났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끝났는데 밖에서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어봤더니 한 트럭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허름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저 트럭이 지금 고장이 났다고. 근데 지금 갈 거리는 먼데 그 안에는 감자와 빵이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여기에다 좀 풀어놓을 수 없느냐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기도를 왜 올렸을까?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의 수확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에바브라라는 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탄생하고 거기에서 굳건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얻어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만일 형제가 그 믿음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어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성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사랑은 하나님을 원천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끼리 사랑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변천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박은 그 뿌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십니까? 왜 대답 못 하십니까?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도둑질 해가는 것도 없고. 우리 땅의 소망을 둬보세요. 걱정이 되죠. 손해보면 어떨까? 잃어버리면 어떨까? 떨어지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떨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좋은 학교, 무슨 좋은 명예, 좋은 사업, 좋은 훌륭한 자녀, 이런 것만 우리도 이생뿐이라면 뭐가 달라요? 다른 건 우리는 성도, 그리고 형제. 이 성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코데시, 거룩이라는 뜻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이 세상과 구별이라는 뜻이고, 형제는 같은 피예요. 우리가 같은 가족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피가 없으면. 그게 형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교회의 이 가족, 우리 믿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죠. 어느 그 LA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오레곤으로 이사 오신 그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 너무 테리야키를 힘들게 하시다가 이제는 렌트도 너무 비싸서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지경에 하루는 이 부부가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사업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는 건강을 주셨는데,
그래도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손님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을 아주 지극히 웃으면서 땡큐 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테리야키 집이 막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막 30분은 좀 과장이지만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도 그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때 그 한 사람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지극히 대접한 그 사람이 리포더였대요. 신문. 좋은 글을 남긴 거예요. 맛있는데 친절도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리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니까 막 그냥 거기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리고 또 가게를 하나 또 차렸는데 똑같이 줄을 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한이 맺힌 민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우리는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한과 이 원통함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그 교회가 그 개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변한 건 없어도 넉넉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자들은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싶으십니까? 예, 랑콤보다 더 예뻐지는 건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요. 예뻐져요. 오늘 두 번째 큰 주제는 기쁨인데요.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남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도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내가 기뻐야 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남이 기뻐하는 것도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막 섬겨요. 기쁨으로 막 해요.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성숙한 성도예요. 하면서 맨날 불평해. 누구 탓해. 교회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구원 받았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요 세상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직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하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복음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귀로 듣던 자리에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 이 선지자가 이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한 걸 찾아와서 너무 감동이 돼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낭독했어요. 서서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몇 시간씩 서서 그 말씀을 경청했어요. 마음을 찢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이 그곳에 넘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신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기도하잖아요. 이 골로새 있던 성들이 지금 휩쓸리고 있었어요. 이단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어느 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휩쓸리고 있습니까?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깨트리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편지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모님이 환갑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뭐 돌이라든지 무슨 자녀들이 무슨 어떤 결혼 생일날이라든지 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써서 그날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그날을 돈을 많이 쓰고 잔치를 해주고 막 사람들을 초청해요.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희생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되지만, 작은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이 뭐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맨날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제가 수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네, 금요일날 저녁 7시 반부터 부흥회가 시작인 것 같았는데 그날 한 7시 정도 좀 넘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자나탄, 막내 아들의 친구예요. 시카고에서. 지금 패스터 백, 지금 요선이 화장실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지금 다쳤습니다. 지금 서재에서 조금 있으면 내려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강사 목사님도 모셨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을. 근데 첫날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위튼에서, 시카고에서. 그래? 그럼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지금 화장실에서 매달리다가 떨어져서 뒤통수에 지금 크게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고.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고. 바꿔줄 수 있느냐. 바꿔줬어요. 아빠, 나 다쳤는데 괜찮아. 왜 그러냐, 어떻게 됐느냐. 화장실에 떨어졌는데 세멘트 그 타일 바닥에 머리가 부닥쳐가지고 지금 뒤통수가 손주먹만큼 불어 텄다고. 그래? 너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라. 아니 괜찮대. 얼음하고 있으면 되대. 아니야, 그래도 머리는 모르니까 가봐라. 갔어요. 애들 데리고. 애들이. 그리고 설교 이제 막 시작하고 예배 부흥회 집회하고 저는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갔는데 입원했는데 머리에 금이 가고 거기에 출혈이 생겨서 지금 깨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는데 할 수는 있는 건 없고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네가 가봤자 네가 뭘 하겠냐. 기도해라. 여기서 마음 같으면 가고 싶지요. 빨리 다음 날이라도. 기도하라. 그래서 부흥회 다 끝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방에 교회 허락받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깨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하다가 또 이 주사 놓고 또 하고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게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근데 그 뭐 이렇게 다 금 간 것도 보여주고 출혈된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깜짝같이 언제 아프냐는 듯이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전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의사도 모른다는 게 언제 깰지도.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누워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어느 날 딱 순간에 깨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거는 제 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 걱정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걱정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신뢰하고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성화된 삶. 정말 작은 일 가지고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한 말 그 하나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로 끝나지 말고,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성숙한 성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쑥쑥 자라면, 철이 들면 기뻐하죠. 철이 들어요.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고 철이 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 15년 전에 내가 믿을 때하고 15년 후에 내가 지금 믿을 때하고 뭐 성경은 그대로 몰라. 내가 성경을 한번 읽겠다고 다짐해놓고 언제 딱 레위기 가면 벌써 지루해서 끊어 안 읽어. 또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는 게 없어요. 성숙하지 못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더 나빠져요. 더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전쟁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더 교회에 모이고 더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잘 살아요. 잘 먹어요. 가진 거 많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강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요. 공부도 알아서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들 공부 잘하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믿음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 그랬죠.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제가 우리 장로님은요, 지금 이렇게 겸손하시지만요, 시간만 되시면은 식당에 남은 음식을 사서 홈레스에 갖다 나눠주고, 양발들을 많이 사서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넣어서 홈레스들에게 갖다 주고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까? 내 건강, 내를 위해서 해야지 뭐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아깝습니까? 물질 것도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지 아깝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합당한 열매가 10절에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오늘 신디 집사님도 오셨지만은, 오늘 이 텍사스에 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거의 신앙생활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됐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근데 오늘 또 찬양팀 서서 다 찬양을 부르시고, 원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원이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때 찬양팀 리더하고, 원희, 강희 이렇게 둘이 가서 자라던 우리 학생인데 지금 다 이렇게 성장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와서 만나 뵈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몰라요. 다들. 이상훈 집사님도 많이 가서 뭐 배단위 교회 섬기신다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배단위 장로교회 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들어가 봤어요. 누가 배단위 장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인데 11절 12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힘을 쫓아 내가 이 고통이 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의 힘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다 힘들었어요. 우리 뭐 쉽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 다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이민생활 하시는데 정말 이 자리까지 우리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제는 쫓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일본에 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미국 교회가 이제는 몇 년마다 이렇게 안식년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보고를 하는 건데, 가서 몇 명을 일본에 가서 전도하셨습니까? 선교사님? 저는요, 지금 몇 년 동안 가서 선교하면서 전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정부. 그래요? 그러면 미국 교회 지금 이 선교부에서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선교를 하게 그냥 몇 년 더 놔둬봅시다.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선교를 하셨는데 결국 그 가정부가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서 신학교의 총장이 되고 많은 일본 그 학생들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런 것을 들으면 미국 교회는 참 이런 선교도 훌륭하게 하는구나 깨닫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수년 동안 딱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가정부도 그것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열매 맺게 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좀 힘들어요. 우리는 빨리 뭔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빨리 그냥 성장하기를 원하고, 사업도 그냥 빨리 잘하기를 원하고, 돈도 그냥 왕창 대박 터져서 빨리 벌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려워도, 병들어도,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감사. 저는 이 말씀에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선이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려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지 못했구나.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영광 우리 영광 바라보세요. 영광, 우린 영광, no cross, no cross, no cross, no crown.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자꾸 우리는 크로스만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본 거예요. 고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겸손한, 아주 성도님들이 다 좀, 저는 가끔 가다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성화되는구나, 성숙해지는구나, 또 감사해요.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질 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성화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EM 목회를 했을 때 거기에 젊은 아주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도 좋은 6펜 나오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는 아버지 엄마가 뭐 세탁소를 하면서 우리 자녀가 이제 앞으로 뭐 의대나 뭐 법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전화가 왔어요. 제발 우리 아들 보내지 말라고, 말리라고. 결국 갔습니다. 신학에. 근데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해서 너를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랬는데 너 그렇게 신학교 가서 선교사나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을 잘 순종했더니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너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지 막 알려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더니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까지 그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오늘 명심해야 될 말씀, 하나님 한번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골로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 성화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우리 3%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